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수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과 신앙 가운데 항상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힘있게 이끌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벌써 9월의 마지막 주 수요 말씀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2024년도도 벌써 이제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유정의 면을 잘 거둘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시 한 번 더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남유다 왕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해결되었는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예비교회는 지난 9월 한 달 동안 주일 예배에서 계속해서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남유다 왕의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는지 또 그 내용을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위기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히스기야와 같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해결되어질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수요 말씀 시간에서 남북 이스라엘 왕조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이후 남유다 왕이나 북이스라엘 왕 대부분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행하고 악한 왕으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들은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의롭거나 선하거나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왕은 없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을 또한 하나님이 계속해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왕들은 그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익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언자들의 목소리는 비단 북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이 남유다 왕에도 변함없이 있었습니다. 남유다 왕들도 대부분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신앙생활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대부분 악한 왕이었다는 그 사실도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특별히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집중적으로 예언자들이 또한 나타났다는 사실은 아주 상당히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린 바처럼 북이스라엘 왕들은 단 한 명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던 왕은 없었다면, 이 남유다 왕들도 대부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없었습니다. 다만 굳이 뽑자면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정도입니다. 그 둘 중에 오늘은 히스기야 왕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하여는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까지, 그리고 역대하 29장에서 32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으며, 또한 이사야 36장에서 39장까지 동시에 함께 이 세 부분에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이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면, 이처럼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은 여러 각도에서 다양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남유다 왕 중에서 이 히스기야 왕은 아주 의미 있는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특별히 기도하는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어떤 면에서 기도하는 왕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는지, 그의 생애를 통하여 그가 행하였던 세 가지 기도의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왕국의 제13대 왕으로서 25세에 즉위하여 약 29년간 남유다를 통치하였던 왕이었습니다. 남유다 왕국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던 왕으로서 이때 동시에 함께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 히스기야 제위 기간 동안 함께 예언자로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야훼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먼저 히스기야 왕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옳은 일을 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는 참으로 악한 왕이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종교적 죄악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범죄한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우상 몰록의 제물로 바치는가 하면 선조들의 힘들게 없애버린 우상을 다시 제조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다스쿠스의 신들을 의지하는 여러 가지 어리석음을 동시에 저질렀던 왕이었습니다. 더구나 남유다가 각 성읍마다 산당을 만들어 놓고 그에서 우상을 섬기도록 허락하였고, 이는 야훼 신앙관으로 볼 때 아주 돌이킬 수 없는 큰 범죄였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악한 왕으로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지만, 이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왕이 된 순간부터 아버지와는 다른 야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왕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나쁜 아버지 밑에 나쁜 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찌하여 이 나쁜 왕이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은 참으로 이렇게 훌륭한 아들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된 이후에 제일 먼저 행하였던 것은 성전의 문들을 열어 보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통하여 성전을 정화하도록 성전 정화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부정한 것들은 모두 가져다가 기드론 골짜기에 버리도록 하였는데, 이때 많은 레위인들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성전 안에 귀하게 모셔놓았던 특별히 구리 놋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에 정착할 때까지 모세가 죽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가지고 와 그것을 모시고
신성시하며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그것을 숭배하였는데 이 구리 노뱀을 쳐 부수어 우상을 섬기지 말게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히스기야 왕은 서로 다른 국가로 존재하였지만 이 유대민족이었던 같은 유대민족이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까지 문을 열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게 하여 함께 유월절을 보내도록 권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정도 되면 아마 이 히스기야 왕은 갈라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로 통일시키려고 애를 썼던 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북이스라엘 10지파 가운데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스불론 지파에서 온 소수만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내며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정결법에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부정하게 식지 않고 음식을 먹은 탓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 히스기야가 자신의 남유다 같은 왕국에 있는 사라에 있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와서 함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고 권유했던 자들이 정결을 하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은 탓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죽게 되었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이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들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의 모습을 살펴보면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오른 지 4년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가 사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 3년 동안 이 사마리아 성을 보위하며 공성전 끝에 사르곤 2세에게 함락되어 호세아를 비롯한 수많은 백성들이 아수르로 끌려가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기원전 705년경 아수르 왕 사르곤 2세가 죽고 사르곤의 아들 산헤립이 아수르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침공하려 오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히스기야 왕은 이 성과 남유다를 지키기 위하여 온갖 성들을 튼튼히 짓고 대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아수르 왕국은 당대의 최고의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열세에 놓인 이 유다 왕국은 이 아수르의 괴롭힘에 그만 굴복을 하고 맙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산헤립 왕에게 유다를 침공하지 않는 대신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공물로 바치기 위하여 성전 문까지 떼어내서 보내기까지 하였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받은 산헤립은 양에 차지 않았는지 더욱 공세를 강화하여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는데 예루살렘 근처로 오자 이 산헤립은 이 랍사게라는 전령을 보내어 예루살렘 성벽에서 유다 방언으로 이 히스기야를 개혁이 야훼의 뜻이 아니고 너희는 악하니 반영하지 말고 투항하고 항복하라고 그렇게 말을 전합니다. 이에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이 랍사게를 통하여 이렇게 요청합니다. 제발 유다 방언, 유다 말이 아닌 너희 나라 말, 아람 말로 말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 랍사게는 그의 제안에 이런 제안에 거절하고 병사들도 백성들도 듣고 알아야 한다며 끝까지 유다 방언으로 이야기를 계속하게 하여 온 백성들이 떨게 하고 히스기야 왕을 불신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또 히스기야 왕은 어찌할 줄 몰라 그 소식을 듣고 유다 백성이 두려워 떨까봐 염려하며 통탄의 마음으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령을 보내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은 성전으로 들어가 이 문제를 놓고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을 향해 부르짖으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의 모든 지휘관과 장수들을 쓸어버리시고 사네립은 그만 수치심을 안고 아수르로 돌아갔다가 자신의 아들에게 암살을 당하고 사네립의 시대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런 다름 아닌 히스기야 개인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과도 일치합니다. 이 사네립이 물러가자 이 무렵 히스기야 왕은 너무나 이 사건들 때문에 고생을 했는지 그만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의 짐을 정리하라. 너의 짐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자 이 히스기야는 자신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히스기야가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로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셔서 그를 낫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시며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겠다 말씀하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행하여졌습니다. 이후에 또한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계속해서 살 것이라 말씀하시며 또 이 말씀의 증표로 해가 그림자가 뒤로 10도씩이나 물러가는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 다윗성을 보호할 것이라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하여 히스기야의 인생에서 크게 세 가지 기도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타 다른 왕들의 악한 왕들의 모습도 살펴볼 수 있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굳이 이야기해봐야 불편한 이야기만 계속할 것 같습니다. 어찌하였든 이 히스기야 왕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하였던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는 이 세 가지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인생에 있어서 세 가지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 히스기야의 모습이 또한 어떤 면에서 이 기도를 했는지 다시 한 번 더 요약해보면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 운명이 달려있는 나라 전체의 어려움과 국운이 달린 문제 앞에서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였고 또한 자신의 신앙적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한 것들, 즉 말하면 이웃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북이스라엘 그 소수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정결하게 드리지 못하였던 음식을 먹은 것을 대신 중보하며 기도하였던 그 눈물에는 간구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에게 신앙인으로서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 하겠습니다. 하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 음식을 지키지 못해 정말 그것에 대신 간구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가 사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했다는 점, 그것은 정말 타인을 위한 기도, 중보에 했던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네립이 침입했을 때 그들 가운데서도 정말 나라와 운명을 걸고
목숨을 다하여 간구하여 기도하였던 그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간구하였던 이 기도의 모습이 참으로 자신과 이웃과 나라를 위한 기도가 모두가 히스기야의 기도 가운데 들어있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모습과 우리 신앙인의 기도의 모습이 바로 이 세 가지의 기도만 잘 할 수 있다면 우리 신앙인들의 기도의 모습이 아마 완벽하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이 세 가지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기에 앞서서 히스기야 왕이 이 세 가지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은 기도를 잘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 히스기야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에게는 누구보다 무엇보다 소중하고 의미 있는 기도였지만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신앙적 사실이 히스기야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히스기야 왕이 평소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여타 다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보다 분명 다른 신앙, 다른 믿음, 그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려고 하는 몸부림쳤던 그 모습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이러한 기도가 히스기야를 마음을 움직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까지 움직여서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응답되었던 겁니다. 그가 신앙적으로 올바른 자리에 서 있으려고 누구보다 무엇보다 노력하고 몸부림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들어주신다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이 평소에 더욱더 정직하고 진실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통하여 알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위기가 있을 때마다 기도해야 하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점에 어쩌면 우리가 정말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때 진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할 때 기도에 힘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비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은 평소에 갈고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기에 그 신앙이 빛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위기가 생겼을 때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문제 앞에서 기도했으니 들어주실까? 아니면 평소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다가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연장선에서 더욱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은 더 기도의 간구를 잘 들어주실까요? 우리는 이 점을 두고 볼 때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잘 아실 겁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은 가장 평범한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면 그 사람의 신앙의 성량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으로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귀한 오늘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예배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평소의 신앙생활을 정말 말씀으로 정말 성실하게 훈련되고 정말 신앙생활을 멋지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위기에 삶의 어려움에 놓여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그때 우리가 평소에 갈고 닦았던 신앙의 힘이 기도를 통하여 빛이 나고 더욱더 온전하게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우리 예배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항상 그 기도가 우리 가슴으로 뚫고 들어와서 깨달음이 있는 귀한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